우리가 지금 오늘 읽은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하신 그러한 기도의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러한 궁금증 있지 않으셨나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기도하셨을지. 이 겟세마네라고 한 그러한 의미는 이스라엘에 가보게 되면 이 올리브 나무가 있습니다. 정말 큰 나무가 있어요. 올리브 나무가. 그쪽에 올리브 나무가 한 2000년 이상 수령이 된 그러한 나무라고 합니다. 제가 잠깐 이스라엘에 있을 때 거기 가서 보면서 그 몇 번을 그 앞에 있으면서 항상 제가 생각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나무가 예수님이 여기서 정말 그 기도하셨다라고 하게 되면 그곳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만국교회라고 해서 이 교회를 하나, 기념교회를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그곳에 예수님이 정말 기도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분명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하게 되면 이 나무들도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겠구나. 그러면서, 야, 내가 이 나무 옆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었습니다. 근데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기름을 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그곳이 바로 겟세마네 그러한 동산이 있잖아요. 마지막 그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 기도하셨었는데 정말 예수님의 그 기도는 땀이 피가 되도록 이 기름을 짜는 그러한 올리브 기름을 짜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고 이 돌 같은 것을 올리브 열매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이게 쭉 내려오면서 기름이 나오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정말로 땀이 피가 될 때까지 그 기도의 제목. 우리는 근데 예수님이 무엇을 기도하셨을까?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무엇을 기도하셨는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힌트를 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어떠한 말씀이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직접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마지막 전날 밤이 겟세마네에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여러 그 다말을 설교를 하시고 나서 14장부터 16장까지 설교를 하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8장 말씀에 보게 되면요. 대제사장의 그러한 종들이 와서 여러 군사들이 와서 있으면 붙잡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17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렇게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이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사실 우리가 이 17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참 때로는 막막할 때가 있잖아요. 처음에 교회 오게 되면 무엇을 위해 내가 기도해야 될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물론 주기도문의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말씀하여 주셨지만 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도가 되어지게 되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내용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앞부분에 보게 되면요.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무엇을 위하여서 기도하냐면 영광에 대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1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 1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서 기도하십니까? 영광을 위하여서 기도하십니다. 자신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도하세요. 특별히 여기에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데 이 때는 어떠한 때를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보게 되면요. 주기도문에서 동일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보게 되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첫 번째 구절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것은 다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내용도 그렇습니다. 다른 것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세요? 첫 번째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도하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게 되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라고요?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의 기도의 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그러한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무엇이 되어야 되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그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보게 되면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요? 남겨질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성경을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면 처음에 교회 나오신 분들은 깜짝 놀라세요. 아니, 예수님 마태복음 안 쓰셨어요? 예수님 마가복음 기록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 결코 마태복음 기록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기록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도 기록하지 않으셨어요? 누가 기록하셨습니까? 누가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이 기록한 것입니다. 사도들이 기록한 것이에요. 사도들의 제자들이 기록한 것입니다. 마가 같은 경우는 사도가 아니었죠. 그렇죠. 베드로를 통하여서 마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제자였던 마가가 기록하게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은 한 번도 성경을 기록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사도들을 통하여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십니다. 예수님이 학교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 학교가 있습니다. 누가 이것을 세웠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우신 제자들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졌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한 일보다 너희들이 더 많은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실제로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제자들이 행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제자들이 잘 배운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참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주의 일을 많이 배운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의 일을 힘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좋습니다. 힘 있고 능력 있고 돈이 많고 여러 가지 있으면 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주님이 택하신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주님이 제자로 부르신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오늘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시죠. 근데 그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크게 보면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앞부분의 말씀에 오게 되면 어떠한 말씀이냐면요. 몇 절입니까? 우리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7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니 이는 자식뿐이니 이는 성령이 응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읽어야 되겠네. 11절 말씀. 우리 11절 말씀 또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12절 말씀은 11절에 대한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나서 12절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 1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보존하여 줄 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제자들이 앞으로 이제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는요. 제자들이 직접 박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누가 여러 가지 고난이라든가 박해를 직접 앞에서 맡으셨을까요? 예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면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과 핍박을 누가 받게 됩니까? 제자들이 받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해야 될 제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기도하십니까?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그 거룩하신 이름으로 그 거룩하신 능력의 손으로 주님 당직에서 저에게 맡겨주셨던 그 제자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과 같이 주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시는 우리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오늘 나오신 우리 집사님들이신가요?
네. 우리, 오늘 주님께서 우리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 이모 이집사님 위해서 우리 기도하십니다. 우리 보영이 위해서도 우리 기도하고요. 또 저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이 승천하셨지만, 그러나 지금도 주님의 하나님 보좌 옆에서 무엇을 하실까요? 중보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붙잡히시기 전날 밤에도 이것을 기도하셨어요. 주님, 주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전하여 주셔서 저들이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보게 되면요. 우리 11절 뒤에 보게 되면 보전하서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니까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하나가 되게 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제자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어부였던 제자들이 무슨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감당합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어떻게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합니까? 주님과 사귐이 있는 거죠. 성도는 주님과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왜 성도가 능력이 없습니까? 왜 성도가 그 삶에서 그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합니까? 주님과 사귐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겁니다. 주님, 이들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사귐 가운데 이들을 보존하여 주셔서 당신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까요? 오늘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였던 첫 번째 그러한 기도 제목이죠.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우리 뒤에 보게 되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것을 위하여서 기도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무엇을 위하여서 기도하십니까?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하시기를 기도하십니다. 이게 참 제자들 우리 그 수요 예배 때마다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보았었는데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냐면 세상 속에 흩어진 12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야고보를 통하여서 주신 그러한 말씀인데 이 흩어져 있는 교회들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이들이 복음을 가지고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흩어진 사람들. 초대교회 시대에는 이 사람들 정말 복음 아니면 정말로 죽음을 달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위해서만 살겠다라고 자기의 고향과 친척 본토집을 떠나서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막상 떠나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녹록하지 않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복음을 위하여,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은혜로서 100% 살아가십니까? 저도 사실 이렇게 살기가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가운데 쉽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세상 가운데 사는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손길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남겨두시면서 다른 걸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가운데에 여러 가지 세상 가운데에 휩쓸리지 않고 그 세상을 거스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위하여서 기도하시죠. 이것은 또한 우리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도 이것이었습니다. 제자를 위한 기도도. 주기도문과 이러한 의미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이게 유사합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그 기도를 가지고 마지막에 이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세상 가운데서 더 악하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내가 세상같이 되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붙잡힐 때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죠. 세상과 같이 살아서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악에 빠지지 않고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날마다 분투하십시오. 저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아세요? 독하게 목회하지 말자입니다. 참 소박한 기도 제목이죠. 작은 교회 묵사하려고 하게 되면 이게 전 무엇보다도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독하게 성공하는 것보다 주님 앞에서 순결하게 순전하게 있는 것이 정말 얼마나 쉽지 않습니다. 정말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들. 우리가 날마다 주 안에서 이 순전한 마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요. 세 번째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오늘 17절 말씀이죠. 우리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 세상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리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복음으로 진리로 구원을 받았는데 살아가는 것은 진리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성도는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보게 되면요. 진리로 나으심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음에 진리가 심어진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한 성도가 진리로 나으심을 받았는데 구원은 진리로 받았는데 주의 진리로 말미암아 주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진리로 살아가지 않게 되면 어떻습니까? 세상과 동일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말씀 붙들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다른 것들 많이 붙들고 성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의 진리 붙드는 것만으로도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신 그 놀라운 기도의 제목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이것을 위하여서 기도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제자들 위해서 세 가지 기도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서부터 하게 되면 네 가지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 아까 11절에 말씀해 왔던 것 같이 그들을 보존하시기를 기도하고요. 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악에 빠지지 않도록 또 기도하십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또한 이것은 오늘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늘 밤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근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요. 우리 20절 말씀서부터 보게 되면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제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님의 기도는 굉장히 넓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제자들 12사도, 이 사도들 남겨둘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제자들의 제자들. 그럼 제자들의 제자들이라고 하면 누구도 들어갈까요? 우리도 들어가는 겁니다. 전 이 말씀 보는데 굉장히 은혜가 되어졌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구나.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한다라고 하는데 누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나요? 이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변화된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나 같은 정말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죄인들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기도하셨죠. 그 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17장 말씀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지만 그 기도의 제목을 보게 되면요. 사도들을 위하여서 또한 그 사도들의 제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 뒤에 내용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제자들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도 사도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내용들과 거의 동일합니다. 우리 21절, 22절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내용 볼까? 이건 정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우리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앞에 15장 말씀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오늘 기도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주님 안에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결국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그 사귐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진 겁니다. 때론 우리가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때론 우리가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께 잘못하고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버리실까요? 아닙니다. 왜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우리의 사귐이 있게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를 그 사귐 안에 초청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를 살라라고 불러주셨어요. 오늘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요. 그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보내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까? 믿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이심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 가운데 무엇을 기도하고 계세요?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사귐이 있어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또한 교회 안에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때때로 우리가 교회 안에 생활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안 드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요. 때로는 많은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 같은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어찌 우리의 지체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오늘 이 밤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과 사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가 되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까? 우리 23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또 이것을 위하여서 기도하십니다. 우리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많이 읽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누가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신 이유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보내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도 드러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당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잖아요.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무엇을 볼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변의 사람들이 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잖아요. 주변의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잖아요.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근데 왜 교회가 세상 가운데 막 함부로 세상 가운데 멸시를 당하고 모멸을 당할까요? 많은 이유는요. 성도가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사랑, 주님이 그 성도를 사랑하신 것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고요. 또한 성도가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가방, 우리 여성들이 가방이라든가 여자분들이 그걸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가방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하게 되면요. 누가 와서 그 가방 함부로 스크래치 냅니까? 하지 못합니다. 왜요? 그 사람이 그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요, 교회를 함부로 여기고, 성도에 대해서, 성도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잖아요. 그럼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가 믿는 예수님이 별거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 사랑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주님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잖아요.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사랑을 귀히 여기며 또한 주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제목이고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것을 바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나누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드릴 수도 있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신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보존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교회를 지키셔 주실 것을 기도하십시오. 또 세 번째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악으로부터 지켜줄 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와 성도를 지켜주시옵소서.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바로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이고 우리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안에서 사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지막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의 머리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아버지 그 겟세마네 기도하셨던 이 놀라운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우리 안에 베풀어 주시고 또한 당시의 백성으로서 맞추셨사오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열사람을 기도하기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부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열사람을 기도하며 닮아내 갖고하며 영광이 일어나고 주의 당신이 영광을 받아주시고 정말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믿음을 제대로 주의 알고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대한민국에 들어가시도록 주의 도우시고 믿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당시 약단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백성을 기도하며 믿어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시며 그 마지막 밤에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했던 그 영혼들 주의 교회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세우셨던 하나님 아버지 그 많은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있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교회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하나님의 성도들이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여 당신의 말씀과 같이 주의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보존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큰 마음 보내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하게 수고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성도들을 소속해 주시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님께서 기도하여 주셨는데 정말 하나님 아버지 진리 안에서 되어지게 됩니다. 제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안에 그 영광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같은 같이 주의 하나님 아버지 그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였는데 기도하셨는데 주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주의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기다리 기도하면 주의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과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정말 주님과 상임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며 주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원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이손을 기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문제들의 모습을 합니다. 정말 세상 가운데 기자님이 영광을 드리는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기도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당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벌시 주여 누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또한 당신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잡히시기 전날 밤 또한 그 겟세마네에서 제자들 앞에서 기도하셨던 이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그 밤 바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달려가고자 하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를 즐겨하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악에서 구원하시기를 기도하셨고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기를 하나님 기도하여 주셨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서 보존하시기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며 오늘도 기도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성도들이 이 진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굳건하게 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또한 교회요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시대입니다. 정말 소금과 빛으로 주의 성도들이 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 멸시를 받는 이 시대 가운데서 주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임을 밝히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영광이 땅 가운데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저희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 당신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나와서 기도할 때에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당신께서 하나님 아버지 원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뜻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던 것과 같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며 우리가 찬양하기를 합니다.